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선택과 위대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선택의 일을 합니다. 혹자는 눈 뜨기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눈을 뜰까 말까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란 것이 다 좋은 것이냐, 또 다 나쁜 것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선택해야 되는데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지혜를 찾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 잘하고 계시지요? 여보세요? 선택 잘하고 계시지요? 네. 선택을 잘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요? 네. 다 아멘 하셨으니까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선택할 때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순간의 이익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더 깊게 더 많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 어떤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과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 참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일이 그냥 저는요 생각이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선택 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선택했다가 실망하고 또 괜히 선택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선택이란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좋은 땅을 주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 깊게 넓게 본다면은 정말 너그러운 삼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정녕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 먼저 선택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좋은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함께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먼저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위치, 자기가 손 위에 사람이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먼저 롯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조카 롯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롯을 생각하고 먼저 결정하도록 기회를 준 그 마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위대한 선택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좋은 땅, 좋은 기회를 먼저 롯에게 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나에게 다시 올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의 땅, 부요의 땅에 머물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의 결과를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믿었고 또 따랐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조카 롯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거나 후회되거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 자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역사의 그 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도 믿고 또 그 마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혜에서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지혜가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일에 서야 되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잠언서를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보죠. 어느 식당에 가면 꼭 이 말씀은 잘 걸어 놓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귀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믿음,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한 번쯤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잘 살았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안전했고 또 그의 모든 상황들이 또 크게 부응할 수 있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문에 잘 살았으니까 잘 부를 얻었으니까 나중에 선택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제약을 덥석 받아들이면서 주저없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구나. 우리들이 참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조금 남아 있을 때 꼭 어른들은 이러잖아요. 먹어라, 네가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덥석 먹으면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게 뭐냐? 아니요. 먼저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밀 때 그 말 한마디가 더 먹은 것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이 삼촌이 얘기했을 때 아니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본문을 다시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곳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또한 초목이 우거진 땅입니다. 목축하는 일에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또 초목이 우성해져 있다면은 당장 그곳에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눈을 들어보니까 그곳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바로 선택하고 룻은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고맙거나 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도록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의의 그 선택을 또 통해서 그 얻어지는 그런 욕심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이 또 다른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얻었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먼저 선택을 하기 전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영역을 조금만 더 가지시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5초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5초만. TV에서도 많이, 공익 광고에서도 많이 들어보시죠? TV도 안 보시고, 5초만이란 광고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5초만. 뭘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5초만. 참, 근데 우리는 그 5초만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보면서도 나는 갈 수 있어 하면서 가는데 불이 바뀐 뒤에도 계속 걸어가는 꿋꿋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여유 있게 5초만이라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 육의 것에 대한 것보다 영에 대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롯은 영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선택에만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시 보면 육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관심에는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그곳에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제약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좋은 곳이야. 저기서 즐기고 싶고 저기서 함께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소돔이란 지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였고 초목이 우성하니까 자기가 가서 그곳에서 많은 가축들을 쉴 수 있게 하고 또 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욕심, 눈에 들어오는 그런 탐욕을 통하여서 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롯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그의 생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냥 눈치를 보면서 따라와 그 옆에 앉아있는 롯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이십니까? 아니면은 롯과 같이 주변을 보면서 그냥 앉아있는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육정인데 관심에 많은 선택하는 것을 룻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는 곳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택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선택함의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그 가족들에게 미칠 그 영향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두면서 선택하고 있는 결정을 내린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소돔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생이 파멸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눈에 보기 좋다고 선택한 결과가 이처럼 파멸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간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영원한 것보다 순간의 이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다 바치고 모든 거 다 주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마음.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결국에는 아픔을, 결국에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면서 최선을 노력을 하였습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른 풀밭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도 그 푸른 풀밭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가면서 기쁨으로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냥 움켜쥐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고, 눈앞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의 길은 파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다큐 TV를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한 원주민이 나무 위에다가 작은 호리병 같은 것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호리병 안에다가 반짝이는 물건들을 몇 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참참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호리병 안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고 그 반짝이는 것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빠질까요? 그 물건을 움켜쥐고 있어서. 손을 놓기만 하면은, 움켜진 것을 피기만 하면은 호리병에서 손이 빠질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안 빠진다고 낑낑낑 거리면서 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원주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숭이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덫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펴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지혜롭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간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롭게 바라보며 순간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외롭게 지냈습니다. 같이 지내는 그 시간, 정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핏줄이었는데 그 핏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그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외로움의 좌절 속에 혼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 네가 바라보는 곳을 통하여 내가 줄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속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받고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아끼는 자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선택에 있어서 실수, 무엇보다도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곳을 통한 그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를 통하여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쟁과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과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의 것, 무엇보다도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나눌 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유익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헤어짐의 아픔, 먼저 롯에게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먼저 내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하신 은혜를 그에게 주시려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지혜롭게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을 쫓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선택에 있어서의 바른 판단 잘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2024년 앞으로 곧 한 달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고 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내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로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선을 통하여 복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선택하지 마시고 위대한 선택을 하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